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를 보는 사람들은 평가가 참 엇갈리는데요. 아내와 함께 결혼한 사진을 붙여놨더니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꾼과 선녀라고 저를 아주 이렇게 거시기하게 평가를 해서 참,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지하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허름한 차림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의 노숙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을 덮고 있는 전도 문구들은 정상이 아닌 광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외치는 이상한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유관순이고 가장 멋진 남자는 안중근이고 왜 대한민국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가, 이 말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37년 전에 김포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를 하셨는데 개척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게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전 통합찬송가 541장을 부르다가 후렴구에 있는 한 구절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이 후렴구를 부르면서 이 할아버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을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김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이분의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차를 5대나 소유했습니다. 동경의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얼마나 석학입니까? 사진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최춘선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께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던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이 목사님은, 이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화려한 타이틀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땅이 남과 북이 통일될 때까지 저는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할아버지의 허름한 모습도 또한 그분이 외치는 그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즐겨 부르시던 낡은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찬송가를 열어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1000시간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모자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신이 늘 부르던 찬송가에 한 문장의 글을 남겼는데 하루 1000시간의 시간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모자랍니다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 20장이 기록된 시기는 변화무쌍한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대국이 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라는 큰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0장이 기록된 시기에도 세계를 제패하려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쪽으로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계의 제왕이 되려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국가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유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약소국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눈치만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민이 점점점 커져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속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호랑이와 싸우는 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많은 나라들이 속된 표현으로 좀 간이 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조직을 보면 한국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술도 어느 정도 마셔야 되고 어느 정도 잡기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직장에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된다고 해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1차만 하십시오. 회식만 딱 끝나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비율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아수르로 향했고, 그리고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 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 세상은 격변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수르가 잠깐 힘이 쇠퇴하고 맙니다. 국내 정세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애굽의 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동맹이지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수르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는데 아수르가 약해지고 애굽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와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유급한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가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국가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코너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점점점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국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봐라,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가 아니냐?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도 다 나와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립니다. 첩첩산중, 그리고 설상가상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 가운데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앞장서 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자신을 배반한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 괘씸하여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을 점령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블레셋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말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스돗인데요. 네. 아스돗을 왜 점령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해변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해변가에는 이 군대의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도로로 가다 보면 군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숫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아스돗을 점령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돗에 바로 애굽과 그 동맹부들의 연합군의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스돗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짧게 나왔는데 바로 저곳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지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스돗은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싸움은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스돗은 아수르에 의해서 쉽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갑자기 아스돗에 쳐들어와서 쉽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반역해서 아수르이 반역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속옷까지 입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겉옷을 벗어라. 그리고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국부만은 가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년이라는 단어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 3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벗은 모습을 통해서 3년 동안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셨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애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수르가 아니라 예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언이 있은 이후에 3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상에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말은 결국 애국과 구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던 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속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가 폐역하니까 팬티만 입고 대전 150만 시민에게 표적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밤을 지새워서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한 일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순종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더라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서야 결정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수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와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오늘 3부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잘 모르는 집사님이 오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셔서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제 남편이 폐암 말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평민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그냥 이사야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가운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표현은 딱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모스는 자신이 평민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대단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궁궐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있는 궁궐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인간의 이해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최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상위층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0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가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를 다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팬티를 입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는 행동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돌아서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였던 방법이 그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 옆에 이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내려가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아수르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였고 세상적인 방법만 그들 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속에, 폐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조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심중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라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던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얻기 위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희망이나 확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의 대상과 희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확신의 대상으로 두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왓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나라들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애굽 왕에게 한 표현을 보십시오. 그냥 도움을 소극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주님 앞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주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다면,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세상적인 방법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애굽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선지자를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때까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종으로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를 떠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까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위한 무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마 밤을 지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등지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선택처럼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뜻은 땅이라면 나의 뜻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땅밖에 되지 않은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높은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하시다가도 몇 번이도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잘 몰랐습니다.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쓰러지시면은 대전 성모병원에 와서 잠깐 약을 드셨다가 또 집에 모시고 가면은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면 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대전 성모병원에서 마지막에 의사가 이제 심장 기능이 거의 다 멎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저는 중국의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큰 매형과 작은 매형은 저를 보면서 너는 미쳤다라고, 지금 어머니가 죽어서 장례를 내일 모레 치러야 되는데 왜 떠나려고 하냐고,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머니께 찾아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어머니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도 참 그런 말인데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고 어머니가 더 살거나 제가 중국에 있다고 어머니가 죽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때 제 한 번의 결정이, 물론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한 것이지만,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머니를 책임진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또한 중국에 있는 동안에 단기 선교로 온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믿음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 순수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부천의 세종병원에 심장 전문 병원에 가보니까 왜 지금까지 수술을 하지 않았냐고,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힘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